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8번째 시간입니다. 우상 숭배, 형상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양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하나씩 끊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바울은요 10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놓고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14절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배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권면뿐만이 아니라 원망하며 시험하며 음행하는 것, 이것들이 다 뭐라는 소리예요? 이게 다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7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울이 오늘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바울은 왜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끝내는 것인가? 이는 8장에서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어져 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바울은요 8장에서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먹고 마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8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의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그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나오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뭘 못한다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10장에 들어와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우상숭배가 뭔지를 가르쳐 줄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누구에게? 자, 8장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아까 읽었던 8장 6절 뒤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 우상은 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먹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들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렇게 된 거죠. 자, 바울이 지금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이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우상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진짜 우상숭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거기 8장에서 7절에 나오는 우상과 참 하나님에 대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기를 원하지 않아. 너희가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괜히 8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 편지도 많이 쓰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말씀은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그러면 그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12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희도 얼마든지 진짜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너희도 뭐 하라고요? 조심해. 그러니까 양쪽 다 모든 사람에게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주된 대상이 누구냐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저건 우상숭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형상 바알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놨다고 치자고 그거 그냥 나무 쪼가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저거 우상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나무 쪼가리지 뭘 저게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저거 우상이래. 근처에 가면 안 돼. 그것 자체가 그게 있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이 있고 또 우상이 제물로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진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금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진짜 우상숭배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신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진짜 우상숭배라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우상숭배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요, 예로부터 신이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세워놓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과 인간들이 계속 뭐 했냐면 거래를 해왔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두꺼비죠. 두꺼비 신입니다. 지신. 그래서 땅신이라고요. 지신.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죠. 이 날강도들이 아주 그냥 1대1도 아니야. 아주 요만한 거 줄 테니까 이만한 거 달라고. 그렇게 자꾸 신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자, 종교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서 또 나의 안락한 삶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인간들은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그러한 우상숭배의 모습이 금송아지 사건에 등장을 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런 말로 끝나죠. 그리고 이 말씀의 시작 3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거예요. 기뻐하며 뛰노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 그러니까 인간들이 신이라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 소원과 내 비전을 이루어주는 반은 맞거든요. 반은 맞아요. 근데 내 소원과 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섬겨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놓는 신을 우리를 위한 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그렇게 섬겨버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 없다니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무 토막일 뿐이에요. 그거 금신상일 뿐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상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으로 알 때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렇다면 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왜 인도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3번 버림받은, 20대인데 3번 버림받은 이 청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3번 버림을 받았대.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보육원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나면서 한번 버림받았죠. 그 다른 집에 이제 어릴 때 입양을 갔다가 거기서 또 한 번 버림을 받았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또 한 번 입양을 갔다가 또 버림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 청년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죠. 아기 때인데 뭘 알겠어요. 버림받았고. 이제 어릴 때 2번째 버림받을 되게 어렸었대요. 그때도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3번째 버림받을 때는 초등학교 때였대요. 그래서 이게 이게 입양을 가서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엄마가 손을 잡고 시장에 가자 그러더래요. 20대면 2000년대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자 그러더래요. 가더니 뻔한 레파토리 같지만 그게 제일 많이 그런데요. 시장 한쪽 구석에 여기 잠깐만 있으라고. 엄마 저기 가서 뭐 좀 사올게. 그러고는 안 왔대요. 근데 이 어린데도 엄마가 시장 손잡고 시장 가자 그러는데 그 손잡고 시장 가는데 왠지 느낌이 버릴 것 같더래요. 그 사람이. 근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야기. 근데 이게 너무 덤덤하더라고 사람이. 네. 그래서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참 억울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엄마한테 인도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 시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나 버리러 가는 인도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인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왜? 엄마가 시장으로 나를 버리기 위해서 가는 인도면 그 인도는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받는 게 낫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인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디로, 왜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어디로, 왜 인도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시장으로 인도해 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을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소생이거든요. 소생이 뭐예요? 소생이. 네? 막 열정이 끌어오르는 게 막 소생 부활이에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되살리다라는 뜻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4절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오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했는데 그 의의 길이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어서 살아나는 거. 그러면 왜 죽여서 살리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 천국에 이르게 하셨네요. 그러면 구원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내가 천국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생이라는 단어가 그걸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되살리다, 슈브, 부활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근데 이제 이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바르시면서, 그죠? 그 양에게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게? 애썼다. 왜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낮추셔서 다시 되살린 것이기 때문에 애썼다. 이거예요. 이거는 시편 23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6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를 위하여 있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를 위하여 우리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를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요, 이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면 거기 정신 나간 몇몇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안 해요. 이제는 집에서 제사도 안 지내요,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요. 뭐에 차려내봐야 다 내배에 들어가는 거고, 조상 덕본 사람은 다 해외여행 가지. 누가 여기서 제사 드리고 있냐고. 그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형상 앞에서 절하는 거는 진짜
무식한 몇몇 사람들 빼고는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종교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뭘 금송아지 형상, 지금 금송아지 형상 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꿈 이루어주고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내 밑이에요, 내 위에요. 내 밑이라니까요. 능력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램프의 지니처럼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지 의지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막 비벼가지고 퐁 하고 나오면은 뭐라 그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인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건 내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모든 인도의 목적, 우리 인생, 이 역사, 우리 인생 전체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를 진짜 고백하게, 진심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 전체의 목적이에요. 성도 인생 전체의 목적이니까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끌고 간다니까요. 근데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이러면 되냐고요. 그게 안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게 우상으로 아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마땅히 멸하여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진짜 잘나고 아주 똑똑한 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유는 우린 다 그렇게 구원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절대 감춰주지 않을 겁니다. 수시로 저어가지고 흙탕물 일으키듯이 그렇게 미꾸라지 풀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내내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로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을 부르짖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낮추시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의 영광을 겪어내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생활을 자꾸 이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와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우리 인생 전체가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가서 겪어보셔야 돼요. 여러 사람들을 겪어보셔야 되고 여러 사건들을 겪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 보내신다니까요. 거기서 자꾸 앉아가지고 남탓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거기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후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그런 후에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신앙의 경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병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하나님이 병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안 될 병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래봐야 병 나기 전이나 병 낫고 난 후나 그래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신비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또 내 삶을 통하여 진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 뜻을 이루어주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뜯어내고자 자꾸 하나님에게 어떤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을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줬으니까 뭐예요? 더 큰 거 달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과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이런 정성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건 얼마든지 오케이. 근데 자꾸만 목사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자꾸 하나님하고 뭐 하게 만드냐면 자꾸 거래를 하게 만들어요. 헌집 줄게, 새집 주세요. 1,000원 줄게,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주세요. 아주 그냥 지 좋은 것만 다 갖다 쓰잖아요, 말씀도.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들이 그러면 더 준다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의와 나를 구하면 더 주시겠지? 그러면 뭘 구하는 거예요? 그건 또 그거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도 아니지만 참 인간들이 참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해.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야, 자꾸.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더 주세요.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여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주도하여.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게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그걸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끊어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 부족함과 약함을 알 때마다 진짜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받지. 이런 인간이 어디 가가지고 뭘 하겠냐고.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낮추신 후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구원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아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 자, 이사야 4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3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이사야 43장 25절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했어. 내 죄를 사했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36절에서 내가 이같이 행함은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건져낼 건데 그건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함이야.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죠.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이 뭐예요? 마른 뼈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을, 곧 나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뭘 했다고. 기도마저도 거래로 하잖아요. 기도는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뜨겁게 하고, 손을 들어서 하고, 손을 성경에는 이거 손 모아서 기도하는 한 장면도 안 나옵니다. 다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 국교하면서 태양신하고 이방 종교들하고 섞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불교에서는 불교의 한 분파죠. 불교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이 합장하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따로. 어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합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한 2개, 3개 정도 아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다 손들고 기도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 자세도 안 중요하고요. 얼마나 뜨겁게 하는가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안 중요해요.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진심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진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이르려면 하나님이 그거 막고 있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나 이야기 해줬잖아요. 태를 누가 다 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드셨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때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분인 나라를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게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라는 건 이상한 진짜 이렇게 치성 드리는 사람들처럼 정성을 다해서 목욕 재개하고 하얀 옷 입고 가지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달빛 해가지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왜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 구원. 근데 뭘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놓고 그 앞에서 막 웃고 떠들고.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낮추신 후에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의 인생으로 인도되어져 가는 겁니다. 반드시 택하신 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우상숭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세가 사라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말을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신이라는 존재를 눈으로 보아 확인하고 싶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과학계에서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있다고 하는 자들도 확인을 하고 싶어요.
있다고 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없다고 하는 자들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과학계 대부분이 이제 잠식을 당했습니다. 무신론의 과학은. 그래서 그 없다고 하는 자들도 왜 계속해서 신의 존재를 연구해요? 왜냐하면 없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자신 있게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있다고 하는 자들도 찾고 싶어요. 왜요? 있다고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의 권위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0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또한 다른 종교들도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며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형상을 만드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백성에게 말할 때 모세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할 때 모세를 통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어지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아론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굳이 보이는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금송아지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신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모세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 뭐를요? 그들이 신처럼 여기던 모세 대신에 이걸 만든 거라고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섬기는 모든 형태의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에 언급된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06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6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잘 보시면 그 20절에 자기 영광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렙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 그는 함의 땅, 함의 땅은 애굽입니다.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로 한번 가보자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까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을 누구? 모세로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소는 뭐예요? 모세의 대용품이라니까요. 이겁니다. 금송아지는 그냥 모세의 대용품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신처럼 여겨버리면 그게 진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9장 27절에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죠. 바울이 뭘 두려워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몹시 떨었대요. 되게 무서웠대요. 되게 두려워했대요. 이게 9장에서 말한 내가 너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그 두려움이에요. 뭐요? 무슨 두려움이요? 저 사람이 날 믿게 했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이게 말씀이 다 이어져요. 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허투루 한 말씀이 없다니까요. 바울이 진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이 날 믿게 했어. 그 말이 제일 무서웠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바랬다. 자신이 설득하여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믿었다고 하게 되면 그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람을 설득하여, 전도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여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예요, 선포. 사람이 사람을 믿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1장에서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자랑하며 자신을 가르친 사도들, 자신에게 세례를 준 그 목회자들을 자랑하던 것은 그건 곧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갔냐?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유다서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귀와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싸웠다고 그럽니다. 자,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어요? 마귀는 뭐 하려고? 모세의 시체를 남겨놔야 돼. 왜요? 그럼 모세의 시체를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거기에? 모세를 신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참배하겠죠. 우리를 인도하여 준 신이라고. 아니, 광야에서 노뱀도 히스기야 때까지 그걸 음란히 섬겼다니까요. 우상으로? 그거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히스기야 그거를 없애면서 이거 그냥 노덩어리야. 느우수단이 노덩어리야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묘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준 시체예요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없애가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처리하려고 그러시고 마귀는 남겨놓고 사람들이 거길 찾도록 하겠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교회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제일 무서운 우상은요, 뭐 천수관음상이니 뭐 사천왕이니 이런 게 아닙니다. 천수관음상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 게 진짜 살아서 손이 막 있고요, 눈이 막 얼굴이 막 양사방에 다 달려가지고 막 손마다 눈이 다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게 진짜로 살아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나 같으면 바로 찔러 죽여요 그거. 괴물이야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내 앞에, 그런 게 진짜로 내 앞에 그러니까 그게 그냥 형상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아니까 그 앞에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사천왕들 보면 이렇게 막 눈알 이만하잖아. 이만해가지고 막 이상 완전
응? 건달 양아치 같이 생겨가지고 칼 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아니까 그 앞에서 이러고 있지. 그게 진짜 그런 인간이 나 앞에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서 진짜 막 이러고 싶은가? 응? 어떻게든지 저거 죽여야지 이렇게 하지. 근데 진짜 무서운 우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응?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으로 여겼다니까요.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해할까봐 아론이 나중에 책망당하거든요. 뭐냐면 야,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일한 거 알지 않느냐? 근데 이걸 만들어? 이 새끼 이거 나쁜 새끼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그 목사를 신처럼 떠받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이름으로 된 기념관이나 추모관을 만드는 거는 기독교가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사람의 영광도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큰 교회 했고 또 우리 한국 교회 큰 역사의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기념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절대 사람의 이름이 사람에게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목사가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실망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아니네? 저 사람 나랑 크게 다르지 않네? 그게 실망이거든요. 실자가 뭐예요? 이를 실자입니다. 이를 실자의 망자가 바랄 망자예요.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건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바람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뭘 바랬는데요? 목사한테 뭘 바라는데요? 높은 도덕적 그거? 아니면 하나님처럼의 어떤 그런 거? 목사도 성도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전하는 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겪어보면 얼마 못 가요. 10년도 못 가서 바닥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해 가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도대체 뭘 원하고 있었던 것인가? 저 목사에게 하나님만큼의 어떤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구나. 저 사람 그냥 사람일 뿐이구나.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 자랑하지 마. 사람은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 되게 특별하고 어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인격적으로나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데 그게 자기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걸 싹 비난하고 그러는 건 나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겪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알아들이면 그걸로 좋게요. 우상숭배 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우상숭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또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진짜 우상숭배,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니까 필요 이상으로 실망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사람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목사라고 별거 있겠어? 왜? 맞아요. 별거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경험으로 또 한번 겪어보는 거고, 또 더 크게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을 자임을 확실하게 배워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리이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